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변화는 늘 두렵고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2019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하는 동안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을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중에 왜 변화가 어려울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에게 변화가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적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변화의 시작에 있어서 잠시 멈춤을 허락합니다. 저는 이 멈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매우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멈춤이 변화를 막고 있다면 그것 또한 바른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 차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변화에 대한 격언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화,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의 근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복음, 그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진부하다 말할 수 있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연약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유해 목사이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아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서남북의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동쪽 이방인 이두메와 서북쪽 블레셋 이방인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이유가 치유함에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또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원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숫자도 12명으로 제시됩니다. 예적부터 산은 신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새 이름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12민족의 치유, 해방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배분하십니다. 이는 12지파의 회복, 열방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회복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는 죄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병과 아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류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배분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공동체에 위임하셨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대상자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자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사역을 통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배신자도 나오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대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본문은 철저히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의 결과도 회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의 결과도 회복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를 지배하는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병이나 감정, 욕망, 분노와 각종 죄악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나를 지배하는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아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다른 이를 해방시키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복음 사역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복음을 사유화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예수를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자유를 전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속박과 또 다른 억압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행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입니까? 나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해방을 전하는 자입니까? 속박을 전하는 자입니까? 오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먼저 회복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이를 해방시키는 자가 됩시다. 그들을 자유케 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를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세요. 주님, 나의 공동체가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하여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